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이스라엘을 평정한 다윗 그리고 점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무엘 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 좀 실수한 부분, 다윗의 잘못된 그런 부분이 또 없잖아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또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거절해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죠.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돌아갔더니 가족들이 다 산채로 사로잡혀갔고 또 다윗은 슬퍼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의 뒤를 쫓아가서 자신들의 가족들, 아내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아말렉 사람 어떤 젊은이가 돌아와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이 젊은이는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그렇게 속이죠. 이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의 이 젊은이는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고리를 벗겨서 이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그 죽음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그 젊은이를 크게 꾸짖고 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헤브론으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에 그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한 다음에 그곳에서 유다 그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그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유다 족속 그 백성들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그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2장 8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이스보셋은 2장 8절에 보니까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 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이 차기 왕으로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게 되었죠. 2장 8절을 보니까요. 이 40세의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했다, 통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역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과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 족속과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또 결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3장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점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도 참 대단하지만 나중에 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이 이 아브넬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어느 날 다윗에게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전처 미가를 데려와야 자신 그 아브넬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래야 아브넬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요. 이 미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전처 사울의 딸 그 미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울이 그 미가를 라이스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근데 이 라이스에게 가서 다시 이 다윗의 전처 미가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 라이스는 울며 정말 데려가지 말라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내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울며 따라오지만 단번에 이 아브넬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니 이 라이스도 울면서 따라왔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의 파워가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다녀갔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듣게 되죠. 그 요압은 이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말을 들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 분명 이 다윗을 해하려고 무슨 모략을 꾸미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분을 사귀지 못한 이 요압은 그렇게 아브넬을 쫓아가서 암살하게 되죠. 사실 요압은요, 이 아브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장 3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기브온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그 유다 백성들과 전쟁할 때 아사엘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아사엘이 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 아사엘을 죽인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 편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볼 때는 다윗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그 아브넬을 추적하여서 몰래 암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역사는 흘러서 이 이스보셋의 두 장관 바나와 레갑은 또 이 이스보셋을 또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이었지만 이스보셋을 죽이고 또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자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다가왔지만 다윗은 역시 자신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였다고 찾아왔던 그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5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르되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항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브넬도 이제 다윗 편에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세워진 이 이스보셋도 두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그 장관, 지도자, 왕이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제 5장부터는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40세에 이스라엘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통치하게 된 다윗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또 5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일한 평정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부강한 나라로 통치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한 가지 여기서 다윗이 실수랄까 잘못이 하나 있다면 첩을 많이 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써놨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어서 다윗의 또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인간의 왕이 세워질 때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다윗이 이제 범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목욕하던 밧세바를 이제 간음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또 다른 잘못 또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 법궤를 이송해 오는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3만 명을 뽑아서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그냥 뭐 쓰던 그런 수레가 아니라 최고 좋은 것,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려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지만 다윗이 간과했던 것, 잊고 있었던 것, 아니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장 3절에 보고 있는 이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앞에 나왔던 사무엘상 6장 혹시 기억나세요?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 블레셋에 간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질병, 그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젖먹이던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그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를 마치 어떤 짐짝 다루듯이 그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수레에 싣고 옮겨올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분명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궤를, 법궤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분명한 제시가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만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게 되면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빨리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급했던 것일까요?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그 마음이 들떠서 서둘렀던 것일까요? 이 절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잊고, 아니 무시하고, 아니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새 술에 싣고 옮겨오려 했던 것이죠. 거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역대상 13장과 역대상 15장에 이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한번 역대상 13장과 또 15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 오죽하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에게 이 수레를 끌고 오게 할까요? 분명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요, 아미나답의 그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아효는 앞서가고 우사는 수레에 뒤에 따라오게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면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언약궤가 들어섰을 때 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든지 아니면 길이 험해서인지 이 소들이 날뛰게 되죠.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이 언약궤가 금방 떨어질 것처럼 위험한 그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았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언약궤를 잡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꽉 잡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짐짝처럼 실려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든 빨리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역대상 13장과 15장을 참고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7장에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시가 다윗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또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나단 선지자의 그 계시를 들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다짐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큰 말씀이니까요. 7장 꼭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또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면서 점점 다윗의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8장 6절 말씀에 8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왕 중의 왕으로 꼽는 다윗 그의 훌륭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평정한 다윗의 이 모습 아닐까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을 평정한 그 모습을 1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다윗의 또한 안타까운 모습을 타산지서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그 의욕이 너무나 과해서 절차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뜻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그 언약궤를 잘못 옮겨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열심이 자신의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내 자신만 만족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했던 그 다윗처럼 저희들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한 내 자신의 그 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